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씀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이제 지내었습니다. 무덤을 열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거쳤고 또 부활절 날은 또 칸타타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아유, 행사 끝났네. 다 끝났어. 이러시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네. 우리는 궁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뒤 행적, 부활하신 뒤에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네, 적어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10번 혹은 11번 나타나셨다고 정리가 됩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5번째와 6번째의 나타나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죽으신 분이. 그리고 8일 후 다시 나타납니다. 11제자가 거기 있었고요. 다시 정리하면 5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후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를 포함한 11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5번째, 6번째의 그 나타나심은 마치 도마가 중심인 것처럼, 도마가 핵심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냈고요. 그 이튿날 큐티 하시면서 도마를 보았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5번째 얘기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날은 안식일 후 첫날이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당일입니다. 그날 저녁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20장 19절 보면 이랬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에게는 지난 며칠의 사건이 끔찍한 악몽과 같아요. 꿈만 같아요.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장차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사흘 전에, 그러니까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뿔뿔이 흩어졌죠. 각자 도생, 나갈 길 찾아 다 흩어진 겁니다. 이들은 위험한 선동자인 예수의 추종자로,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사내들인 군사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문을 꼭꼭 닫았다라는 말과 잘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문이든 벽이든 방해받지 않고 공간을 통과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왜 여기 있냐?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아닙니다.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만이 평강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평강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샬롬이죠. 샬롬. 자,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은 뭐 하셨을까요? 20절 보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어디를 보이셨다고 되어 있나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오시자마자 인사한 뒤에 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상처의 자죽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어떤 제자들은요, 그 순간 영이 나타났어라고 두려움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유령 아니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돌아가신 양반이 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게 아님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상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안심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네,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목 잡는 양 같은 처지였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를 상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 모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딱 10명. 10명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어디 간 건 아시죠? 네, 자살해서 사라졌습니다. 부재예요, 부재. 그러면 다른 하나는 누굽니까? 24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오셨을 때에 누가 없죠? 도마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디두모라는 말이 붙었는데 디두모란 쌍둥이라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도마가 원래 쌍둥이였나? 이런 해석. 혹은 이 디두모라는 말은 두 마음의 갈등을 디두모라고도 했어요. 그렇다면 유난히 갈등하던 이 도마가 부재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 갔다 왔을까? 늦게 돌아온 도마에게 동료들이 또 올라온 얘기를 한 겁니다. 2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자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네, 보세요. 동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오셨어. 여기. 근데 도마는 지체 없이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돼요. 하나는 일단 의심이죠. 의심.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봐야 돼.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낯선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고들. 과학적이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들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중에도 내가 봐야 믿겠다. 그런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믿지 않겠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인격적 체험을 그 갈망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겪어봐야 되겠어. 이대로는 아니야. 그냥 믿는 척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는 체험을 요구해요. 네, 그게 도마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는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며칠 후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이게 6번째 찾아오십니다. 6번째. 20장 26절에 보니까 날짜가 나오네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네, 전번에 오신 지 8일만입니다. 8일만. 부활 후 일주일 지난 다음 주일인 셈이에요. 의심 가운데 있던 도마는 일주일 동안 동료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한 게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원했던 거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보니까 일주일이 지체가 돼요.
일주일. 그동안 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뭐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일주일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도마에게는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참 힘든 일주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함을 느꼈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날 주님의 방문은 철저히 도마를 위한 것이었다. 도마가 거기 있었어요. 주님은 도마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문은 닫혀 있어요. 네. 근데 주님이 또 나타나셨죠. 이번에도 주님은 평강을 기원하는 것으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곧바로 그 다음 시선을 돌리셔서 누구를? 도마를 보신 거예요. 도마를 바라보십니다. 27절 보니까 주님이 이러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며칠 전 도마가 부인하던 장면을 보고 계셨던 걸까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도마는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넣어 봐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으로, 네 손으로 확인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주님의 이번 찾아오심은 철저히 도마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계속. 도마는 주님께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걸 듣고 놀라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도마는 내가 봐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순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고요. 명령이셔요.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도마가 보여준 의심에 대한 단순한 책망을 넘어서서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곡히 원하는 주님의 애정 어린 말씀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도마 한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시며 때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방문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시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중에 누군가 그 하나를 위해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그러면 좋아요.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숨을 죽이고 도마의 다음 반응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때 도마는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28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나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위대하고 이처럼 명쾌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도마는 굳이 이제 자기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조차 없게 됐어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고 확연한 현실을 보는 거로 충분해요. 그래서 감격이 겨워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짧은 구절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권자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이 고백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로 여겨진다는 것.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저 생전에 주님을 재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결정적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모를 분명하게 제시하죠.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시 숨을 좀 가다듬고 도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사람들은 이제 도마 위에 놓고 도마질을 합니다. 도마는 의심쟁이야, 문제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나던 그 제자 도마의 행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 주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그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유대 지역을 피해서 이쪽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틀 지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가자. 다들 불안했어요. 제자들은. 아니 거기 또 가? 유대 땅 배단위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가 나섰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의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대한 충성심을 일단 봐야 됩니다. 그의 강한 의지와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네, 고난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도마는 분명히 용기 있는 제자가 분명해요. 자, 그런가 하면 한편 죽으러 가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는 또 비관적일 수도 있겠다. 안 되면 같이 죽는 거야. 이런 마음. 그래서 도마는 기질상 우울질이라고 분석도 됩니다. 우울질. 다소 우울한 성격이었을 거다. 그런 인생을 냉담하게 혹은 절망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적 기질도 약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거기 가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이별을 예고하셔요. 이별.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때 도마가 질문합니다.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유명한 보석 같은 말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자, 보십시오. 도마의 의심과 질문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의심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실증적인 사고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은 대충 넘어가지 않고 확실히 하려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도마는 어렴풋한 생각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의문을 가지고 그대로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대충 믿을 수는 없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얻는 방법은요. 바른 질문에 있답니다. 바른 질문. 사실 질문도 용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이 친구는 의문을 가지고는 그대로 절대 지나갈 수가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계속 손 들었다면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질문이 때로는 너무 엉뚱해서 막 친구들 비웃음도 당합니다. 저 자식 저거 말이야. 또 그 친구 때문에 수업이 길어지는 거예요, 또. 쉬는 시간 종을 쳤는데 계속 그 친구 질문하니까 계속 답변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래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용기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리 못했거든요. 궁금해도. 여러분, 이것이 도마입니다. 이것이 도마예요. 그는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아요. 근데 뒷날 도마의 오랜 의심은 드디어 강한 믿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심만큼 신앙도 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와 신앙 그리고 자신의 삶에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 조직이나 공동체는 퇴보하거나 실패하기 쉽답니다.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도마와의 만남은 그날 이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라. 네. 여기서 이 말씀이 결론 같아요. 주님은 지금 도마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본 것의 근거에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래,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네. 하나는 봐야 믿는 형이 있고요. 이 믿음은 현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다른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형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건에 의하지 않고도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도마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전자의 경우죠. 네. 그러나 주님은 더 바람직한 건 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후로 이어지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 결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정 상황이에요. 그들에게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보는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여기 있고 그가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께서 친히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초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지한 의심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도마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자는 거죠. 주님, 저 요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여러분, 체험된 신앙을 흔들리지 않죠. 카더라 신앙. 무슨 말인지 아죠? 누가 뭐라고 카더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는 그 믿음의 세대가 올 것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죠. 지금 바로 그 시대예요. 우리야말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신 것이 40일이 불과한데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 그들이 당연히 믿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죠? 봤으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눈으로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는데 17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그 후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가?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먼저 믿고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런 시대예요. 우리 모두는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거룩한 도우미가 계십니다. 도우미. 아시죠? 요한 14장 26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 네.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믿는 사람보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잘 믿습니다. 더 잘 믿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님.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뵌 적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영으로 만난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방인 복음화, 재림에 대한 이 영적인 진리들을 사도들보다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았어요.
그가 초기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 보니까 1장 12절에 이렇게까지 된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뜻이죠. 이러한 바울을 베드로 사도가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도 알기 어려운 것을 사도 바울은 다 아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쓰인 것은요, 초반부에 잠깐입니다. 잠깐. 그 뒤로는 모두가 다 바울에 의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 이방 복음화의 역사들이에요. 다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과 성령님으로 믿는 것 중 어떤 것이 분명할까요? 네, 어느 것이 더 풍성할까요? 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때요?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단순한 사실. 믿음을 가지려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 외에 어느 곳이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마는 훗날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처음에 도마가 의심에 붙들 이유가 또 뭐예요? 뭡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 저녁,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지목하여 언급합니다. 24절 보니까요. 예수께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네,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가 왜 그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늘 같이 있다가 그날만 잠깐 볼일 보러 나갔던 것일까? 아니면 화장실 갔을까? 근데 여러분 이 흐름을 쭉 보면 이 도마의 마음이 잠시나마 공동체에서 떠났었어요. 그는 낙심하여 홀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도마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언제죠? 도마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마 홀로 있을 때 은밀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도마가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도마는 동료들이 주님을 배웠다는 말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일까 하는 숨은 갈망을 벌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도마는 동료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약속을 품고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요. 그 현장에 있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들어보셨죠? 네,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현장입니다. 거기 있던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조선반도에 펼쳐져 전개가 된 겁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과 들쑥날쑥하는 사람은 믿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성도의 모임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마의 훗날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주님을 위해 능력 있게 사용됩니다. 염세주의적이고
의심이 있었던 도마가 열정적 선교사가 되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경 밖의 기록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에 선교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인도 마라폴에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여러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마 기독교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인도의 남부 케랄라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도마의 의심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이에요. 신앙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의심이 때로는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때로 찾아오는 의심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고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보면, 기적을 한 번만 체험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지 못하는 중에도 믿음으로써 복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의문이 질문을 낳고 그것이 확신이 되는 은혜, 그것을 구합니다. 네, 주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도마는 땅끝까지 갑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생을 바치는 거죠. 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분명히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